하나님은 당신의 분노를 당신의 독생자에게 부으셨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들을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인 죄악을 박살내시고자 무장하는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저희가 수요일과 목요일에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무장하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시고 18절을 보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가장 멀리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을 섬들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을 상대하면 그들은 모두 죽음 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들에게 쏟아부어야 될 분노를 다 쏟아부으시고 대리 속죄라고 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폭발하신 겁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뒤집어 쓰고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크기만큼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 죽을 때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누구나 봐야 돼요. 이 길은 우리 같은 사람들, 심력이 좀 약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의지해야 될 만큼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만 이걸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고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그 사람들까지도 다 보아야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19절을 보면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방은 해가 지는 곳이고요. 동방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동에서 서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떤다라는 거죠. 구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한 그거 하나만 딱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라고 하는 우린 그 감격을 갖지만 실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무장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날을 봐야 됩니다. 이걸 볼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동방이나 서방 사람들, 동에서 시작해서 서에서 끝날 때까지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건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그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가장 우리 인생에서 문제이지요. 그런데 두려워해야 될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살립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 근심합니다. 머리로 소설을 씁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워하는 것에 100% 중에 95%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겨우 일어날 수 있는 것은 5% 내에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지는 않을까? 우리 걱정합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희박합니다. 비행기 타고 이 비행기 떨어지지 않을까? 온갖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들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분의 일들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질 때 갖게 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야말로 우리를 살찌우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하는 이야기 중에 아버지 그렇게 하면 사고 나요, 다쳐요, 그런 말들을 제게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너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다치는 거 봤어? 사고 나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조심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믿는 것 같아도 운전하면서 조심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아내는 참 부드럽게 생겼지요? 조심성이 하나도 없어요. 운전할 때 보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여자를 다치지 않게 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는 베스트 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셨으니까 그랬지요. 네. 우리가 어떤 것에 두려움을 갖고 조심한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운전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방어 운전을 하고 뒤에까지도 보고 자 옆에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하고 저 멀리 내가 볼 수 있는 시야의 끝에서부터 내 바로 눈앞에까지를 벌써 머리에서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수시로 뒤를 쳐다봅니다. 좌우로 백미러를 쳐다보면서 운전을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야말로 좋은 두려움이에요. 어때요? 이화수 권사님은 운전할 때 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제 아내는 앞만 봅니다. 예. 오늘 집에 가면 또 혼나겠는데요. 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앞, 십자가로 만들어진 결과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과정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인간이 추악한 존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사야는 톱으로 잘라 죽여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더니 그 이스라엘이 그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비극적인 그 죄악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들이 항상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친구들이 비웃어요. 그들을 바라볼 때 그래, 니네는 그래 그냥 끝나버려라. 이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내가 먼저 느끼며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전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김용학 집사님께서 제가 설교할 때 하도 욕을 얻어먹으니까 속상하셨는데 이제 당신도 속상한가 봐요. 이제 제가 가서 설교를 할 때 아멘, 아멘 참 잘해주세요. 그 아멘 할 때마다 그 옆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나를 욕하다가 이제 그 양반을 욕하는 거예요. 이제 지랄하지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것도 옆에 또 다른 권사님이 또 아멘 하면 아우 저 미친 막 이러면서 추임새가 여기서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친놈 미친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아멘을 할 때 아멘을 안 넣는 거예요. 그 눈치만 뻐끔뻐끔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멘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감격하고 아멘 아멘 하다가 내 주변에서 나를 비웃고 내 믿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입을 닫아버려요. 닫지 마세요. 하나님의 폭발했던 진노를 보셔야 돼요.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들이 악마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들의 영혼도 우리와 똑같은 영혼이에요. 그 하나님의 분노, 동방에서부터 서방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또 읽은 말씀을 그 뒷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말씀합니다.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일하러 오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기운에 몰려라고 할 때 이게 원어는요, 물이 압력을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작두샘으로 물을 막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다가 서수남 하청일 씨가 한일 자동 펌프 선전하면서 이게 이제 자동 펌프로 쫙 올리는 이런 형태로 물을 끌어서 썼어요. 여러분, 물이 땅 속에서 압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분출하는 물이 힘이 셀까요? 사람 위에서 끄집어내는 물 힘이 셀까요? 땅이 압력을 받아서 물이 쫙 분출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훨씬 셉니다. 제가 여리고에 갔더니 엘리야의 우물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 전체가 다 척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중해와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와 이쪽 여리고는 땅 고도차가 여기가 육지인데 지중해보다 600m 이상 아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육지가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물이 땅을 타고 이렇게 스며드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지중해에서 압력을 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리고 쪽으로 들어오는 한 30km 정도 지나와서 여기에서 우물이 하나가 딱 나오는데요. 그 엘리야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물이, 그 전까지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땅에서 물이 막 나오는데요. 이따만한 호수 구멍으로 물이 그냥 쏟아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 물로 여리고 전체를 다 적셔버리는 거예요. 그 다 적시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이드 하시는 히브리 대학의 박사과정에 있는 목사님께서 그 압력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중해의 엄청난 바닷물의 압력이 눌려서 이 여리고의 이 지층면이 낮은 이 땅으로 물이 터져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이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압력을 받고 계시냐면 엄청난 압력.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계 사람들, 당신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압력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오셨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사랑의 압력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징죄하시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때리고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엄청난 하늘의 압력, 아버지의 압력을 받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압력도 그냥 하나님이 너 가야 돼,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무장시켜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줄기가 하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간헐적으로 나타났어요. 비가 조금 내리면 흘러가는 간헐천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물이 쭉 말라져 있다가, 이런 것을 이아디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용어에서 그냥 평소에는 물이 안 날아가요. 그러다가 비만 오면 쫙 내려가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가끔씩 보내주셔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성령을 가끔씩 맛보게 해주셔요. 성령이 물 붓듯이 막 하수를 이루고 오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필요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게 간헐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랑의 압력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너희를 살리고 적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순절날 하수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기 시작하셨어요. 엄청난 성령의 생수가 하수를 이루며 막 분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120명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혜를 입고
막 폭포수 같은 그 성령의 은총 속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오늘 전 세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동방까지 다 적셔버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모두를 구원하고도 남는 엄청난 은혜, 이 은혜가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구파발 아시죠? 구파발. 옛날에 왕의 명령을 한양에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동쪽으로도 갑니다. 누가 갑니까? 파발군. 파발군이 막 떠납니다. 그러면 서울, 한양, 도성에서 동시에 딱 떠나면 북쪽으로는 현재 구파발 이 무악재를 넘어갑니다. 녹번 무악재를 넘어서 거기 구파발까지 가면 거기에 파발역이 있어요. 파발역에는 말을 잘 관리해서 말을 먹여놓고 말을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한양 도성에서 파발군이 빨간 깃발 등에다 딱 찍고 타타타타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무악재를 넘고 녹번을 지나서 쫙 불광동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신내를 지나서 이제 그 구파발에 딱 도착하면 말이 헬떡헬떡거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파발군이 말을 딱 갈아탑니다. 그리고 타타타타타 뜁니다. 그러면서 임진강 나루까지 딱 갑니다. 그리고 임진강 나루 딱 넘어가면 거기에 다시 개성 초입에 또 다른 이제 그게 그 파발역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딱 해가지고 저 의주까지도 가고 저 위쪽으로 백두산 밑에까지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남쪽은 과천에서 한번 말을 갈아타고 저 그 동쪽으로는 양주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말을 남양주 쪽에서 말을 딱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파발역이 있었어요. 왕의 긴급한 명령이 저 부산까지 가야 되고 목포까지 가야 되고 이렇게 긴급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긴급한 소식.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긴급히 전해야 할 소식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아들에게 지우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러 지금 우리는 이 파발꾼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서 10년 전만 해도 2만 명 이상의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돌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안 들어간 동네가 없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 이 기회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 자, 땅끝은 어딜까요? 자, 제가 동쪽으로 땅끝을 향해서 갑니다. 그럼 계속해서 돌면 45,000km를 돌고 나면 어디에 올까요? 동쪽으로 돌아서면 다시 이쪽에서 옵니다. 땅끝은 해남 땅끝 마을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내 발끝입니다. 땅끝은 내 발끝에서 시작되고 내 발끝에서 끝납니다. 결국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땅끝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성광원에도 요양보호사 그 실습생들이 이번 주에도 한 15명 정도가 옵니다. 그리고 한일노인 주간세 보호센터에도 한 10명 정도의 요양보호사 실습생들이 이번 주에 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슴이 뛰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할아버지들끼리만 있으면, 할머니들끼리만 있으면 막 욕하고 추임새 놓고 그러는데 이 요양보호사들이 딱 오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요양보호사들이 처음에는 아휴, 요양보호사 이런 데 들어와서 설교하는 사람이 뭐 있을까 하고 다들 그 시간에 잠깐 앉아가지고 잠깐 잘라고 해요. 다 잘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고. 그러다가 제 설교가 딱 시작되면 노트를 두성두성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적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표정이 바뀌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간 충격적인 복음의 소식은 그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최고로 기쁜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사람들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인생에 대바람 나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발끝에서 땅끝이 시작되고 기쁜 소식이 출발하는, 그리고 그것이 또한 돌아오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